예, 반갑습니다. 제 발표는 99쪽부터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읽지 않고 대략 논지가 통하는 범위 내에서 요약을 하면서 시간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주제가 왕양명과 퇴용의 심성론, 수행론 비교입니다. 그리고 부제를 제 일부러 좀 붙였습니다. 퇴용의 양명학 논의를 단서로 한 시론이라고 했는데, 시론이라고 일부러 붙인 이유는 제가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번이 또 양명학의 첫 발표, 첫 뭐 연구기도 해서 조금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점에 좀 겸손하게 좀 접근해보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기회에 저도 퇴용에 대한 연구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 하는 다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명학 쪽에서 보면 양명을 좀 넓히는 계기이기도 하고, 또 퇴용학을 좀 확장시키는 의미도 있다. 뭐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나라 사상, 명대사 학문, 명대 학문을 대표하면서 또 분위기를 대표하는 그 양명학, 뭐 심학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왕수인과 퇴용, 성철을 비교하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 편의상 사상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두 분의 심성론, 수행론을 비교합니다. 근데 이게 좀 범위가 넓기 때문에 퇴용이 생각했던, 또 퇴용이 남겨놓은 양명학 논의를 단서로 해서 좀 풀어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두 분의 시대적 간극은 한 4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약 380년, 400년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 두 분을 왜 비교해야 되는가 하는 그 점에서 우선 공통점이 보면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명도 그러니까 학문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고, 거기서 양명학이 개척된 게 아니고, 자기가 품고 있던 문제점이 풀린 시점, 신정리라고 하는 자각,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이 일생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점에서 퇴용도 깨달음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들려줄 건가, 대중들에게 또 학술적으로 설명해 줄 건가, 그런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쪽에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두 사상의 내부에 들어있는 그 본성론과 인간관, 또 공부론, 또 수행관이 좀 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용은 이제 주작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양명학적 노선의 주장 양명학 쪽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양명학적 입장에 서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교의 즉심시불이라는 것과 퇴용이 말하는, 양명이 말하는 심정리라고 하는 것이 좀 상통하고, 또 하나 퇴용은 그 어느 문자적 전통에서 있는, 이거 보통 리테라시 전통이라 하고 쓰기 전통이죠. 주자는 철저하게 쓰기 전통에서 있습니다. 그걸 미디어로 활용해서 확산시킨 것이 송대의 출판 문화를 통해서 확산시킨 것이 주작이었는데, 양명학은 특이하게도 구술 전통에서 있고 문자 전통, 일단 거부라기도 믿지 않는 입장에서 있다고 하는 것, 그 점도 퇴용과 어떤 부분에서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리나 교회를 중심으로 가는 기독교로 본다면 그런 쪽이 있고, 또 말씀을 빛으로 본 말씀 쪽에 발을 딛고 또 바라본 쪽도 있듯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게 기존의 연구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주로 키워드가 돈수론과 실천에 대한 것이 핵심이 아니었던가, 성철의 경우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종의 아까 조병활 원장님께 말씀하신 결택 심리관 디시플린 같은 게 있고, 또 변별 대행하는 프랙티스, 이런 그 점에서 도노돈수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기도 하면서 실천적인 것이기도 한, 그걸 다 안고 있는 문제죠. 그리고 이 점에서는 이 점은 결국은 심성론과 또 수행론에 대한 문제와도 연관이 되면서 상당히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양명학에서 도노돈수적인 문제가 아주 전체적으로 횡단하고 있는 주제가 도노돈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이제 심성론과 왜 수행론이냐 하는 점인데, 왜 그 점에 포인트가 놓여 있느냐 하는 것인데, 사회 정치론, 정치 철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철학에서도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물어 들어가면 결국 본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본성을 묻는 것은 본성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인식론적인 그런 존재도 해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수행이라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인간을 파악해서 어떻게 정치적 장면, 사회적 장면에서 활용할 것인가, 또 정책적으로 뭔가를 펼쳐나갈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심성론이라 하는 것은 수행론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제가 칸트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칸트도 바스칸 이비센에서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인식론적인 문제, 또 바스졸리 툰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윤리학적인 문제, 바스달프 이 호펜하는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이런 종교적인 물음들이 결국에 가서는 바스이스 대멘쉬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인간학으로 귀결된다고 했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상가는 어떤 사상이든 결국은 인간의 문제, 몸과 마음의 문제를 귀착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풀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교에서도 보면 소학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처음에 필롤로기적인 작업을 통해서 결국은 필로소피로 가는 것, 아주 방법과 수단에 대한 논의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묻고, 또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대학에 삼강령 8조목 하지만, 이런 것도 주자가 이제 소학을 쓴 소학 제사에 보면은 기본 선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실현하고 확대하는 쪽에서 이제 공부론이 지속이 되는 것이죠. 물론 종교도 그 점에서는 궁극적 인간이 죄를 가졌다든가 고통이 있다든가, 그래서 이걸 풀고 바른 상태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지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인의 어떤 존재의 구조를 파악하고 신격, 그러니까 성인의 경지로 나간다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에서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의 인간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한, 그냥 미완의 것인가, 많은 보충이 필요한 것인가, 그 점에서 망이라고, 그럴 때 망이라 할 수도 있고, 악이라 할 수도 있고, 불순이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아니야,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 각, 또 선, 좋을 양자. 그렇게 된, 이제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철저한 수련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수양할 때 수로와 양을 딱 갈라서 봅니다만은,
외부로부터 내부로 부과되는 방식을 수라 그러고, 내부에 있는 것을 발현하는 방식을 양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미완인가 완성된 것인가 핵심은 여기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유교도 요점을 가지고 오랜 역사 속에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듯이 불교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점은 또 보충을 하는데, 그냥 그 선생이라든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걸 의록파라 하는데, 의록파라 하는 말은 니시아마네 같은 사람이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조사나 선불교의 전통을 의록의 전통이다. 양명학도 이쪽에서 있다. 그냥 주자라든지 문자 중심으로 있는 문자적 전통이 있다. 이건 다른 것이다. 그런데 뭘 니시아마네 같은 사람은 문자 전통을 존중했고 의록 전통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필로소피라는 걸 철학으로 번역한 니시아마네의 철학의 전통, 사실은 실정적이고 합리주의적 전통에서 있다 하는 그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 논문에서는 103주 넘어가겠습니다만 주로 태용의 이야기를 메인에 두고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형태로 양락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갈까 합니다. 103쪽에 보시면 양명과 태용의 심성론, 수행론의 기본 형식에 대한 논인데요. 뭐 교육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철학에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이다, 인간이다, 이다의 존재에서 됨, 자인에서 됨, 졸렘, 당위로 이렇게 가는 방식인데, 이건 종교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다에서 되다로 이행되는 것인데, 이 점에 양명도 마찬가지고 태용도 인간이다는 데서 다워야 된다, 어떻게 된다 쪽으로 이행되는 데서 논의 핵심이 다 놓여 있습니다. 임에서 됨으로 또 수에서 오로, 여기서 이제 이제 도노할 때 돈인데요. 뭐 돈은 보통 몰록, 문득, 단박, 뭐 베르나르 포르는 신속, 절대, 무소위, 또 무매개 여러 의미가 있는데 윤원철 선생은 신속과 동시적으로 본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양명의 경우에도 동시적인 것이다 하는, 뭐 그 점에서 시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논리적으로 동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망념에서 각으로라는 그 불각에서 각이라고 하는 수행의 도식이 있다면은 유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질지성에서 본연지성으로 간다. 이 기질지성에서 본연지성으로 이행되는 게 추작과 양락에 껴안고 있던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게 교육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뭐 왜 인간은 도덕지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되는가, 뭐 이런 논이 다 들어있는 게 기질지성과 본연지성, 불교에서는 불각에서 각으로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과 태용의 이제 철학 사정 형식의 문제인데, 일부러 제가 간략하게 좀 적었습니다. 양명의 경우는 입각점이 무엇인가 하면 37세 때 북경에서 이제 좌천이 돼서 용장이라고 하는 귀주성, 중국의 운남 가까이 있는 서북단에 있죠. 소수민족들, 그 당시는 한족의 말이 통하지도 않고 이민족의 말만 통하는 뭐 문화의 불모지를 할 정도의 지역인데, 여기 한 2년 몇 개월, 약 3년 가까이 있으면서 오성자족, 내 본성만으로 만족 완전하다. 근데 바깥에 무언가를 가져와서 보충하는 방식은 틀렸다. 내가 지금까지 주작에 입각해서 뭔가를 열심히 견물치질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자각을 이루고 뛸 듯이 기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정리인데 내 마음이 이치다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바로 지행하별이 나오고 만물은 하나다, 만물일체, 만가 성인론, 뭐 거리에 흐드러진 게 다 성인이지
성인은 특별한 게 아니다. 예, 시장 바닥에 흐트러진 게 성인이다. 또 일부러 아이들도 가르치지 마라. 내면에 있는 걸 끌어내서 활성화시키면 되는 것이지. 때리고 윽박지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이런 교육으로 펼쳐져 나갑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젊은 시절에 껴안고 있던 경물치지를 정리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안고 있던 경물 공부, 주작을 하면 할수록 바깥 세계, 타자의 세계와 내 내면의 세계가 왜 이렇게 괴리감을 느끼는가. 결국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책은 책이고 나는 내 마음은 내 마음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가 풀리는 게 오성자족. 내가 본성이 여기 만족해 있는데 왜 자꾸 바깥의 것을 가져와서 덮어씌우고 가르치고 보충하려고 하는가. 이래서 이제 그 105쪽에 보시면은 주자학이 갖춘 선험적인 이치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든 어쨌든 이치는 있다. 있다고 하는 그 점을 싹둑 잘라버린 거죠. 이 선험성을 없애버린 건 대단한 거예요. 중국의 사상사에서 기존에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것이 맞다고 하는 이치, 또 정한 것은 다 픽션인데 픽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변의 진리로 인정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는 점이 37세 때 심정리작으로 풀려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주인이고 네가 다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네가 부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듯이 그 양명은 이치를 죽여버렸습니다. 이치는 죽었다. 그 주작과의 결별선언이죠. 그냥 대단한데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부처를 만난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난 조사를 죽이고 하는 것처럼 이치를 만난 이치를 죽이라. 없애버린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심정리를 기초로 해서 지행하별 취향지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만년에 죽기 몇 년 전에 멀리 떠날 때 이제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또 제자들 자기끼리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온 게 도노와 점수 논쟁입니다. 왕양명이 말했던 마음의 본체는 선도 악도 없다. 선악은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실제로는 거의 없는 것이다. 이 논쟁을 두고 그러면 본성이 뭐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내 마음의 발출결도 없어야 되고 실행에도 그런 게 선악도 없어야 되고 다 없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무예 쪽에 서 있는 입장과 아니야. 분절화된 세계에는 당연히 마음의 본체는 선악이 없다 하더라도 현실 세계는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정을 합니다. 왕양명은 상근기는 도노가 맞다. 그러나 아무나 도노가 통하는 게 아니고 중근기와는 점수가 맞지 않느냐 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조정이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요 문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금으로 본 순금, 요거는 태용의 경우도 비슷한 비유를 합니다. 순금이 누구나 금을 가지고 있는데 분량으로 보지 마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 가져 있든 많이 가져 있든 순도면에서 동일하다. 그 점에서 존중해야 되는 거지. 요만큼 가진 거나 트럭 몇 대분에 가질 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작든 많든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그게 순도의 문제다. 그 점에서는 똑같은 것이다. 대부분 분량을 가지고 그래 기죽이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그 점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순도면, 요 말을 순도면에서 명확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내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발을 딛고 이야기를 풀어간 게 진보 쪽입니다. 이거 보통 양면 좌파라고 하는데 여기는 좌파 양면이라 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자아, 생명, 자연, 결국 자연대로 살면 되는 거야. 무규율, 규율도 필요 없다. 자유, 직관, 여기에 중점을 두고 풀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근계 점수 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걸 우파라 하는데요. 관계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규율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사회 분절화를 중시하면 이래 다시 주자학적으로 회귀에 옵니다. 회귀에 와서 착실하게 공부해야 되고 기초적인 룰을 지켜야 되고 분절화된 세계를 이해해야 된다. 예, 뭐 이렇게 분리가 돼 아직도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도를 잡은 것은 역시 그 도노 쪽이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양명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대기설법에 입각해서 이론을 고집하지 않고 절대로 그 사람의 특징과 그 사람의 처지와 내면 세계를 간취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설득을 해 나가고 가르침을 베풀었다는 그 점에서는 뭐 불교 대기설법적 방법과 비슷합니다. 107쪽에 보시면 사구교라 하는 건데 그거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이 마음의 본체다. 무선무학 심지체. 그 다음에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이 의지의 움직임이다. 선악이 갈라지는 것은 의지가 마음이 바깥으로 나올 때 산후가 접해 그때 문제되는 것이다. 또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이 양지다. 우리 누구나 양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 알 수 있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하고 악을 떨치는 것이 경물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죠, 경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좌파나 급진 쪽에, 도노 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본체가 무면은 의지의 발동도 무해야 하고, 그 선을 알고 하는 그 양지도 무해야 하고, 또 경물도 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치고 나가서 이론을 전개하는 게 진보 쪽이고 양명 우파 쪽입니다. 뒤에 논의는 이런 데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대폭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태용학의 경우로 가겠습니다. 111쪽인데요. 예, 태용도 보면은 버버집에 제가 뭐 쉽게 쓰여진 것을 일부러 좀 들었는데 영원한 자유의기를 보면 자기를 만인에게 평다 순금 같은 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순금 같은 자기를 바로 봅시다. 또 부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본래 구원대의 의성을 가르쳐주러 오셨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자. 이 점도 양명학과 거의 같은 입각점에 서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본래 부처니까 그 중성과 부처가 같다, 그 점에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고 본래 부처이고 본래 불고토이며 황금이 모두 내 것이라는 현실이 곧 절대다. 거리마다 집지마다 모든 생명이 부처님이라는 생명의 참모습. 이 점도 만가 성인론하고 양명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행론은 구원받는 길, 불공하는 법, 해탈의 길을 이설하시는데 그 122쪽에 가시면 오직 돈법만을 전한다. 거기에 돈한권 6조단경의 서문에서도 명쾌하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돈의 입장을 돈한권 6조단경을 새로 풀이하시면서 명확하게 입증하려고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것도 도노에 대한 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113쪽에 태용과 양명학 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태용의 불교관과 유교관인데요. 뭐 불교에 대해서는 자성을 깨쳐 성불하는 종교, 성불의 종교다 하시고 유교와 기독교, 유교도 경전에 의지, 문자에 의지해서 세운 것이다. 기독교도 성경에 의지하여 예수가 하나님 계시에 의해서 성경에 의지하여 세운 것이라 보셨는데 요즘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리테라시, 문자, 교학의 전통과 뭐 유교로 보면은 주자학도 문자 전통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유교, 기독교 달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체 마음법의 자성을 바로 깨쳐 부처가 되었기에 자성의 깨달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요 각이라고 하는데,
이 점에서는 왕양명도 오성자족에서 출발했듯이 태용도 당신께서 깨닫고 나서 그것을 논증하는 단계로서 이런저런 가르침들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용문을 생략하고요. 114의 그 교화선 방편설과 실담, 분별망상과 지혜의 득상,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16쪽에 보시면은 뭐 앞에 그 설명을 요약 좀 말씀드리면 태용은 무진장의 지혜 득상을 태양, 빛, 금광맥에 비유하시고 분별망상을 구름에 비유합니다. 분별망상.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와 같은 절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졌으니 무진장한 대광맥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을 개발 소개한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런 점에서 양명하게도 전섭록에 보면요, 해, 구름의 비유가 나오고 또 금의 비유가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은 태양같이 훨훨 타는 것, 해를 바라보면 됐지 구름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태양을 명확히 이해하고 해를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명확히 보면은 거기에 뭐 불순물이 좀 섞여 있는 그건 수반되고 부수적인 것이 본질적인 게 아니다. 이 문제는 주자학과 비유한다면은 사실은 철저히 그 대립이 되는 점입니다. 주자는 기질지성이 있고 또 깨닫지 못하고 욕망과 경험적 욕망이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 철저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 경험 구조에 있는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여기에 포인트는 주자 거기에 놓여 있고요. 양명은 욕망은 오히려 부수적인 것이고 그 태양에 집중해서 그 본체를 명확하게 알면은 그거는 큰 문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 서 있습니다. 117, 118, 117묘에 보시면은 그 태용의 말씀 중에 진여지혜의 무한한 빛은 항상 법계를 비추지만 중생은 먹구름 같은 삼세 육추 무명에 가리워 보지 못한다. 구름이 없어지면 푸른 하늘이 드러나 밝을 해를 보는 것 같이 극히 미세한 삼세 망령까지 다 없애면 확실히 깨쳐 진여 본성을 환히 본다. 이 점도 119쪽에 있듯이 양명학의 논점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119에 보시면은 주자의 성정리론의 그 근간 심성론을 보면은 거기에 120쪽에 제가 도상화로 표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주자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본연지성, 순수하고 맑고 고요한 본연지성 쪽으로 기질의 감정, 우리가 욕망이 들어있는 것을 끌어서 저쪽 본연지성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코털입니다. 여기에 모든 핵심 철학의 그 기반과 또 주자 교육학과 교육철학, 요게 핵심적인 논인데, 그러니까 기질지성은 어떻게 보면은 순자의 성학설을 이어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맹자가 성선론을 주자가 맹자를 들춰내서 그 성선론이라고 보기 쉽지만은 실제로는 깨닫지 못하고 또 욕망이 있다고 하는 인간은 어차피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순자적 논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또 성선론이라는 맹자적 논의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주자는 인간은 누구나 기질지성이 있고 욕망을 가지고 악으로 갈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공부와 수행이 필요하다. 이게 주자학이고 양명은 본연지성 특성이 있다. 그리고 그 기질적인 것은 수반적이고 부수적인 것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양명학은
성과정에 제가 이겹과 이겹살, 이겹의 구조처럼 된 중간의 선을 양면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일심으로 봐서 그냥 하나의 마음에 구름이 있을 때도 있고 없어지면 한 마음인 거지. 마음이 어떻게 이분법적으로 다 갈라져 있느냐. 각 불각이 따로 있느냐. 같은 마음이 좀 망념이 끼면은 불각인 거고 그게 단박에 또 없어지면 각인 것이지. 그 이론 체계로 봐야 된다는 게 양명이었습니다. 예. 예, 112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적심시불과 심정리인데요. 태용의 말씀의 적심시불은 양명으로 말하면 심정리인데 많은 말씀을 하지만은 그 112쪽에 보시면 양명이 말하는 그 양지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자가체인 된다고 양미 이야기하는 태용도 같은 말씀 하세요. 각자가 그걸 체인해서 가야 되지 문자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양명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하는데 그 123쪽에 보시면은 그 양명은 내가 말한 내가 깨달은 양지설은 나라는 인간이 많은 죽을 고비의 난관을 통해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이 한마디로 양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그걸 광경, 네가 깨닫지도 못한 것을 입으로 쫑알쫑알 짓거리고 문자로만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가 그럴까 싶어서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양명은 어쨌든 자기가 바라본 견지는 고금과 성우를 막느라 동일한 것이었고 마음속에 있는 양지, 불교는 불성입니다. 그리고 이 양지를 실현한다. 그 불교는 불성을 실현한다. 이 세 글자는 성문의 정법 안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고 성성상전. 오랜 옛날부터 성인과 성인을 통해 전해오는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전해오는 것이다. 정해오는 적골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양지는 인간 만사의 표준인데 그것이 우리 표준이 내 마음속에 있다. 예. 그래서 어디에 외부로부터 구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거지처럼 손을 벌리고 문자를 빌려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거지 노릇하고 다니냐. 그 태용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의 광맥은 참으로 갚을 수 없는 보배인데 여기에 주목하라. 그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내 마음속의 광맥은 124쪽입니다. 참으로 갚을 수 없는 보배인데 예. 그런데 그런 관점에 보면은 이제 삼천배를 강조하셨죠. 신심이 나게 하려고. 그 심심이 나면은 참선한 화두 여러 꽃갱이를 얻어서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또 대전도 가듯이 이런 광맥을 각자가 캐는 것이다. 예. 핵심은 적심시불이라는 깨침이 중요한 것이다. 예. 예,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양명도 그 124쪽에 보면은 너희들 공부를 그냥 흐리멍텅하면 안 된다. 몽둥이로 내리치면 손줄기가 피자국이 몸에 나듯이 그렇게 온몸으로 하는 학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심지약, 체인지약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고 공부의 수단과 방편으로서 각자 하라는 거지 그렇게 문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체인하는 공부를 하라. 그리고 양지를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125쪽에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태용의 왕양명 이해가 저는 아주 소중한 논이고 이 점이 그 태용과 유학 또 양명학 다른 학문과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참 그 기이하게도 태용께서 양명학의 주요 전적을 다 읽으셨더라고요. 그 인용문을 보시면은 그 양명의 시, 왕양명이 읊은 시, 양지를 읊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나침판이 있어 만 가지 변화의 근원이 모두 마음에 있구나. 종전의 잘못된 소견을 웃노니 가지가지 입마다 밖으로만 찾았구나.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홀로 알 때 이것이 하늘과 땅 만유의 기틀이로다. 자기 집에 무진장 보화를 부리고서 남의 집을 돌며 밥그릇 들고 거짓 노릇 하는구나. 이거 양명시예요. 양명이 나중에
자기의 심경을 이야기한 건데 여기에 또 태용께서 어느 문자에 끄달려 다니면 안 되고 요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다 하는 것을 쫙 설명한 게 있습니다. 결국은 무진장 보고를 내버려 두고 거지 노릇 해서야 되겠냐 하는 해설을 또 붙이셨습니다. 126개 마지막에 보시면 태용은 양명의 시에서 자기 집에 무진장 보화를 부리고 남의 집에 돌며 밖으로도 거짓 노릇 하는구나 하는 말에 동의를 하시면서 마음속에 무진장 보고를 부리고 어느 문자 방편에 집착하는 거짓 노릇을 해서야 되겠냐고 되묻습니다. 예, 양명은 어쨌든 심정리를 깨닫고 나서 양지가 시비선악의 준칙 지침이고 각자 그거를 잘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내리는 판단대로 행하면 된다. 결국 기성의 권위라든지 표준, 전통에 의지하지 마라. 나라는 주체, 그거는 다 나라는 주체의 흔적이고 발자국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무성현의 전적도 모든 전적과 권위도 내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양지가 곧 서성이다. 천성계 과영, 오성내 오사 이렇게 단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서오경, 불교로 말하는 팔만대장경 경전이겠죠. 사사오경은 불과 설저 심체, 이 심체, 내 마음을 설명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그 설명하는 그걸 스토리텔링 하는데 경전이 필요했던 거지. 결국은 그렇게 말을 하고 양명은 경전은 내 마음을 기록한 목록이나 리스트에 불과한 것이다. 예, 그래서 육경은 다 역사적인 책들이지 검과 옥조로 발뜨지 마라. 딱 끄달리지 마라 해서 이것까지도 논란이 많이 됩니다. 주자학자들이 비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경전을 다 쳐내고 저놈은 사문 난적이네.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듣겠죠. 예. 물론 이런 말들은 육상산이 한 육경계아 주각 육경은 모두 내 마음의 각주에 불과하시다 한 것이 이런 말을 이어봤습니다. 이런 전통이 이제 아까 말씀한 의록파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수하면서 문자에 기대지 말고 깨달음에 의지하면서 가는 전통인데 이런 전통이 이제 양명학 또 도가 전통, 장자의 전통에 다 연맥이 닿는 겁니다. 예. 예, 뒤에 나오는 말 이제 마무리를 몇 마디 하면서 꼭에 제가 강조한 걸 중심으로 이렇게 요약이 나오겠습니다. 러프하고 터프하게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부족한 건 제가 메워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나오는 말에 제가 사족을 좀 붙였습니다. 첫째, 태용과 양명은 돈수적 깨달음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생애 동안에 철학 사상적으로 이론화 체계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산봉 정상에 미리 서 보셨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실천하고 수행하고 하는 그런 방식을 스토리텔링 하는 식으로 해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명과 태용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완전 무결하다. 더 이상 어느 문자라고 하는 외부적인 것을 가져다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성선론의 정점에 서 있다. 그런 점에서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야스퍼스 같은 사람은 나치의 탄압을 받을 때 성서도 있고 불경도 있고 양명학도 읽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선론의 끝자락에 있는 게 양명학이 아니었냐. 그 이후에는 고정학의 전통이 나오지만 그 성선론을 끝자락에 이야기해 주는 양명학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태용도 한국에 당신께서 유교적인 또 소양도 가지고 계셨고 그런 한국학이라든 넓게 보면 동양학 전통의 성선론의 전통을 밟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낙관주의적인 전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행론에서는 양명과 태용의 이론적 논의 측면에서는 일단 일치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적 차원의 대응에서 양명은 수행마저 방편한 자연주의, 자유주의 길을 열었는데 요즘엔 요 부분 좀 앞으로 제가 연구를 더 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조금 던져 놓습니다. 태용은 수행마저 방편이라는 그 수행마저 하지 말아라 하는 점에서는 그래도 수행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단언컨대 엄격주의라 수행에 대한 엄격함, 또 엄숙주의적 경건주의를 일단 고수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양명한 수행마저도 안 해도 된다. 이미 안 해도 그 자리에 완성돼 있으니까 이런 전통을 밀고 나가 양명 그 좌파, 그리고 결국은 자연주의 전통에서 다 필요 없다고 하는 쪽으로 나가서 나중에 뭐 비난도 많이 받고 엄청난 고난도 많이 받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수행 없이도 그대로 완성돼 있다. 그 대중육에 이제 길을 내렸는데 어쩌면 그 태용의 사상 속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더 들춰내서 우리가 논의해갈 필요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왕양명의 아동교육론에 보면은 하도 선생들이 때리니까 제발 아이들 때리지 마라. 놔두라 그냥. 애들은 이미 완성돼 있는데 그거를 자꾸 묻고 얽으면 어떡하냐. 애들은 하나의 철학자고 완성된 철학자고 교사의 역할은 옆에서 보완할 게 약간의 보완만 하면 된다. 이런 교사론을 합니다. 저는 한편에서 130쪽입니다. 이런 태용의 그 중간쯤에 엄숙주의나 경건주의 잔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근대 이후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군부 독재의 정권이 남긴 엄숙주의적인 그런 형식주의적인 전통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던 잔상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이건 태용의 문제가 아니었고 한국 불교가 전통 텍스트가 안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 태용 당시 한국 불교의 상황 플러스 정치적 상황의 경직성이라는 맥락에서 애써서 그 부분을 떨치고 나가려고 했던 점에서 아직도 껴안고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던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양명과 태용은 당시 유교와 양명은 유교 주작이었죠. 태용은 불교 또 한국의 그 당시 불교였죠. 그런 현실의 근위주의, 철학적 선음성 타파점에서 같으면서도 어떤 부분에서 조금 차이를 보인다. 양명의 논의는 잘 따라가면 유교마저도 버려버려라 하는 논의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부들은 제자 중에는 완전히 불교로 빠진 제자도 있습니다. 뭐 이런 논의는 불교나 유교가 뭐가 달라? 같은 거지.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되지 하는 논의 있고. 그런데 태용의 논의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문맥을 꾸준히 지키려고 했던 점은 같았다 하는데 그 점에서는 여전히 불교라는 문맥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불교마저도 버려라. 이 논의는 사실 태용께서 못 하셨겠죠. 못 하셨겠죠. 그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그러면은 뭐 어떤 종교든 어떤 학문이든 그 점에 같아야 되는 것이고 그 논의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면 뭘 하든 같은 인간이다 하는 그런 논의를 물론 뭐 태용의 논의도 그런 논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논의를 더 들춰내서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양명은 이제 제자와 논의 중에서 선생님, 저는 제가 어떻게 선생님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나도 학생 같은 입장이고 나도 결점이다. 그래서 선생은 완전한 생각을 버려라. 교학 상장이다. 나도 너한테 가르쳐줄게. 너도 나한테 가르쳐줄다. 동등하게 선생과 제자는 가야 된다.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그 태용 속에 숨어져 있는 이런 걸 오히려 들춰내면서 논의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각 지역의 역사 속에서
태용과 양명의 심성 수행론의 행방의 차이를 좀 더 쪼개고 싶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양명의 심성론 수행론은 그의 제자들 사이 좌우 중도로 하는 여러 파로 나뉘면서 다채롭게 치열한 전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는 주작으로 회귀를 해가서 우파는 완전 주작과 비슷하게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한국의 퇴계학과 비슷한 파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제 전개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태용은 한국 불교계에서 양명만큼 그 내부에서 이런 다양한 파벌로 논의가 좀 치열하게 진전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논의들은 그 행방을 다시 물어보면서 아니면은 추후에 이런 논의들을 우리 자신들이 좀 치열하게 논쟁을 좀 이끌어가면 좋지 않겠나. 이거는 태용께서 남기신 과제를 우리가 오히려 아까 양명학 좌우파가 있듯이 우리가 돈수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끌어가면서 이론 정립을 해가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바라건대 진울과 태용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점처럼 양명과 주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문제처럼 같은 맥락에서 좀 논의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남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